19장 이혼과 간음.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지나가셨다. 그곳에서 큰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귀찮게 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반박하며 쏘아붙였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와 이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이혼을 규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다. 너희는 처음 계획을 따라야 한다. 만일 너희가 정숙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너희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다뤘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어쩌자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결혼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청혼을 받지 않거나 청혼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숙하여 결혼의 큰 뜻에 이를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여라. 부자와 하나님 나라.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께서 끼어드셨다.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뒤에 떠나셨다. 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막아서며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싶거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 사람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있는 것 전부를 드리려거든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러면 네 모든 부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것은 그 젊은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그는 기운이 쭉 빠져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를 급히 몰아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망연자실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따랐다. 세상이 재창조되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스릴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으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희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집이나 가족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든 희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 일행이 유대 지역에 들어간 장면을 묘사합니다. 북쪽 갈릴리 사역에서처럼 남쪽 유대 지역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도 자기의 백성을 변함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하십니다.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20장 29절 이후에도 예수께서는 등장한 무리 중에서 두 맹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3절로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 묻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예수가 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도록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는데 왕이 아닙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했습니다. 요한이 형제의 아내를 취한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잡히고 처형당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4, 5절에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결혼에 대한 첫 명령을 소개하십니다. 4절, 개역개정에는 5절 끝에 나오는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는 예수께서 지식이 많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해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을 사용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을 말씀합니다. 본래 처음부터는 8절에 나오는 완악한 마음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반영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강조점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그리고 여자를 강조하고 의도함으로써 남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여자의 존재를 부각시키십니다. 결혼은 세상의 시작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나 동성간 결혼은 창조주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창세기 인용은 창세기가 신명기보다 더 권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24장 1절은 인간이 죄인인 상태이기에, 즉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에 주어진 법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기에 신명기의 가르침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결혼에 대해 의도하신 것을 창세기로 가르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룬다는 표현에는 부부의 연합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점을 암시합니다. 물론 부모에 대한 효도는 제5계명이 엄격히 명령하므로 한 몸이 된 부부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는 목적은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이 연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부모, 아내 입장에서는 시부모죠. 부모의 통제를 받게 되면 이것은 왜곡된 질서가 되고 결혼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제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사실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표현은 성적인 결합이 핵심 요소인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참조하세요. 둘을 한 몸으로 묶은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성적인 하나됨을 도외시하면서 정신적이거나 은유적인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명령에 대한 오해죠. 결혼은 거룩한 것이며 인간이 주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분류는 연합을 깨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몸이 된 이상 분리하는 것은 몸을 죽이는 행위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결혼의 하나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둘이 하나가 된 몸이 나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보다는 나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제자는 마음이 완악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백성이며 땅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말씀을 결혼과 이혼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한 몸으로 묶어주신 주권에 복종하여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창세기에 근거해서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시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질문합니다. 예수의 해석에 반대한 바리새인들은 한 몸을 강조한 예수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혼이 불가하다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라고 명령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고 이 본문의 기초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문장 앞부분에 두므로 예수와 모세를 대조하여 모세가 하라고 명령한 것을 자신들이 행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표현했으나 예수는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4절에 이어서 처음부터를 반복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십니다. 이혼은 명령이 아니라 인간을 배려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의 새 시대가 왔고 새 시대의 제자들은 소금과 빛으로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조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음행 외의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만일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하늘나라 제자는 평생 동안 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만일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외의 문제로 이혼한다면 재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의 엄격한 잣대는 제자들의 오해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이혼이 그 정도로 어렵다면,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다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주어진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규범이고 독신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외적인 은사죠. 이런 사람은 결혼보다 더 큰 가치인 하늘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의 고자가 결혼하지 않는 독신을 가리키는지, 배우자의 죽음 이후 재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지 입장이 갈립니다. 전자는 하늘나라의 높은 가치를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 참조하세요. 후자는 배우자의 사망 이후 재혼하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본문은 둘 다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를 위한 고자는 은유적으로 제자의 삶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고자의 삶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제약을 받고 어려운 길이므로 제자도와 유사하기 때문이죠.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최고의 가치는 결혼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가치를 위해 결혼이라는 중요한 것을 희생할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이 은사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개인이나 단체가 결혼이든 독신이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결혼, 나눌 수 있는 결혼, 축복으로 주신 독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사역이 어린이들로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어린이들에게까지 예수께서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은 후에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13절로 15절은 결혼에 대한 예수의 교훈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인 어린이를 실제로 또는 문자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환영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폭력과 빈곤 등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쉽고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돌봄 없이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예수의 마음을 나타내야 할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움직임이나 소리가 어른들 중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들의 어린이다운 모습은 예수께서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규격화된 선입견이 아니라 예수님 눈으로 어린이들을 실제로 환영하고 안수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요구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는 존재 자체로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복된 상태입니다. 16절로 22절입니다.
앞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등장했다면 이 본문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께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선한 것에 대한 청년의 이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죠. 선한 것을 묻고 선한 것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역대하 5장 13절, 시편 25편 8절, 34편 8절, 106편 1절, 118편 1절, 29절, 136편 1절, 나훔 1장 7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은 무슨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은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죠. 다시 말해서 영생의 삶과 영생에 합당한 행위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인지 묻습니다. 18, 19절의 계명들에는 10계명의 두 번째 묶음에 들어있는 5가지 계명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과 10째 계명, 탐내지 말라가 빠졌습니다. 청년은 예수께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한지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물을 처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지만 청년은 가진 부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으므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떠나고 맙니다. 많은 소유가 그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돈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했으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사실상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합니다. 예수께서는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자신을 대조하십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신적 존재인 예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떠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야말로 하늘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는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잠언 10장 보세요. 제자들은 이런 부자가 제외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26절에서 구원은 인간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언급하십니다. 부는 구원을 받는 조건도 아니며 구원을 입증하는 열매도 아닙니다. 부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을
하나님에서 부로 바꾸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우상숭배에 해당합니다. 돈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매력을 지녔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뿐 아니라 교회 역시 돈에 삼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인자가 오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해 잃은 자들에게 주어질 상을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충성심을 의미하는데 29절의 이름은 후자를 가리키며 예수 이름으로 버리는 것은 예수를 향한 충성심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유업이 기다립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표현은 제자가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보상은 제자들이 하늘에서 얻는 것인 동시에 역사의 끝,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들이 상속받게 될 것도 포함합니다. 특히 예수는 영생을 언급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땅에서 가장 낮고 가난하지만 부자가 얻지 못한 영생을 확실히 받게 될 것을 확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신 것은 우선 현재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처럼 사람들은 번영이 복이라는 방정식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녀는 그것을 믿기에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 청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늘나라 관점에서 이들의 현재 어려움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께서는 정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면서 꼴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회의를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새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수고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역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에서 먼 부자 청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